몇 년 전에 우리 정재호 목사님께서 또 한번 불러주셔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2016년도 새해가 밝아올 때 또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 대조동에 매일 다니면서 굉장히 이 교회를 자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졸업식 할 때도 여기 와서 졸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재호 목사님과는 여의도에서 청소년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또 함께 선교 사역도 함께 했고, 또 지금은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동역자로서 섬기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 목사님은 참 제가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또 그리고 우리 한국 교계에서 특별히 우리 순복음에서 가장 유능하고 뛰어난 또 영성과 지성과 이런 모든 것을 구비하신 훌륭한 목회자십니다. 여러분은 참 좋은 목사님을 모시고 생명의 꿀을 지금까지 먹어왔으니 굉장히 행복한 성도님들이십니다. 참 이 세상은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 참 귀한 만남, 배우자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친구의 만남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또 목사님은 성도님들을 잘 만나야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궁합이 잘 맞아야 돼요.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 잊을 수가 없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내가 다른 교회로 부임을 해서 교회가 크고 한국의 지도적인 교회가 되었으나 내가 처음 개척교회 할 때 굉장히 가난한 지역에서 어려운 목회를 할 때 얼마나 가난했던지 영양실조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너무나 가난해서 속옷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갔다가 들어오면 아주 질긴 수영복을 사모님이 주시면 하루 종일 입고 왔던 팬티를 벗어가지고 던져주면 사모님이 단벌 팬티를 빨아가지고 소뚜껑 위에 올려놓고 말리고, 그리고 집에서는 팬티 차림으로 있었다. 그러나 마음의 꿈은 굉장히 컸습니다. 내가 지금은 개척교회를 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지만 앞으로 나는 세계를 주름잡는 부흥사가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대학원 진학을 했습니다. 제대로 먹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먹고 공부를 할 수 없어가지고 이분이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그만 강대상에서 쓰러졌습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고 영양실조입니다. 그 소식을 접하고 그 개척교회 권사님 한 분이 들통에 뭘 잔뜩 들고 왔더랍니다. 그 들통에 들고 온 것이 뭐냐 보니까 보신탕을 끓여가지고 들통에 들고 오셔가지고 그 보신탕 목사님 잡수세요. 이거 매 끼니 때마다 보신탕 드시는데 목사님 보신탕 드시면 참 목에도 좋고 몸에 영양실조도 사라집니다. 개가 목신개 보았습니까?
개고기 먹으면 목도 안 쉽니다. 그리고 사람 먹는 음식을 먹기 때문에 보신탕을 먹으면 절대로 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보신탕을 잘 잡숫고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고 그 다음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보신탕 가져오시면서 기도 제목이 뭐냐? 우리 영감님 아직 교회를 안 나오는데 걱정이야. 나이는 한 살 한 살 먹어가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도 안 믿고. 자, 그러니 우리 영감이 이번 기회에 꼭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밥 먹을 때마다 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 영감님께서 꼭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참 눈물이 흐르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보신탕을 끓여주신 우리 권사님 남편이 아직 철이 없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진짜 보신탕을 다 드시고 나서 한 2주 만에 영감님이 교회를 나오셨어요. 그러더니 이분이 예배 시간에 되면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먼 이리저리 다니면서 교회를 사찰하고 다닙니다. 여기저기 다 살피고 다녀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아이, 교회 나오시고 하는데 뭘 그렇게 살피냐고. 네. 우리 집에 내가 키우던 개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놈이 한 2주 전에 어디로 간지 행방. 그래서 혹시 이 교회에 안 들어왔나 싶어가지고 내가 자꾸 찾는데 내가 보기에는 자꾸 이놈이 아마 어디 가서 죽은 것 같아. 죽은 것 같아가지고 어느 놈이 붙잡아가지고 잡아먹은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개 먹고 걸리기만 하면 내가 그놈 복날 개표듯이 패버린다고. 그 개는 이미 목사님 몸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돼가지고 다 이 속에서 있는데 먹었다는 말도 못하고. 그러나 그때 그 목사님은 평생 그 권사님을 못 잊는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남편이 키우던 개도 잡아주시고, 그런 권사님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나 그분은 그때 마음의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기도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지금은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그분이 지금은 나에게 성도님들이 와서 성교비를 쓰라고 수천만 원 갖다 주지만, 나는 내가 개척교회 할 때 날 위해서 보신탕 끓여주신 그 권사님은 내 평생에 못 잊는다. 참 가난하지만 그런 교회에 기둥되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권사님이 계시기에 그 목사님은 개척교회 때 가난했으나 행복했다 그래요. 내가 우리 정재호 목사님 보니까 정 목사님의 얼굴이 환한 게 아주 행복한 목사님이세요. 여러분하고 영적 궁합이 잘 맞아가지고 행복하시고 대외 사역도 얼마나 자랑스럽게 잘 하시는지, 나는 우리 교단 목사님 가운데 정재호 목사님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목사님이 정말 저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아까 목사님이 저를 한국과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저는 한기총회 총무를 하면서 교단 정치를 한 2년 동안 배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교회 목회를 잘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거기 쫓아다녀봐야 별로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목사님께서는 참으로 말씀과 또 영성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 교회가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이런 목회에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의 보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밑에 나와서 기도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죄 있는 사람은 의롭게 될 것이고 병든 사람은 치료받을 것이고 가난하고 저주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을 것이고 문제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모두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셨어요.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그야말로 비 없는 구름과 같습니다. 물 없는 우물과 같습니다. 고무줄 끊어진 속옷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령님이 오셔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 탱크에 물이 많아도 수도를 설치하지 않으면 그 물은 우리 집에 한 방울도 안 옵니다. 아무리 원자력 발전소, 화력 발전소에서 많은 전력이 생산돼도 전선이 없으면 집에 전기가 안 들어옵니다. 공장에 전기가 안 들어오면 아무리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놓아도 기계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님과 깊은 교통을 하면 여러분 생애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항상 전달되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딜리버리 해 주실 때 무엇을 통해서 딜리버리 하시느냐? 모든 것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게 되고 맙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이고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를 흔히 가리켜서 기독교는 기쁨교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원천이세요. 예수님도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기쁨의 원천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쁨교입니다. 기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제일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사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로 마음에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턱대 놓고 기쁨도 안 주시면서 기쁘게 살라고 우격다짐으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쁘게 살기로 마음에 결심하면 우리가 기쁘게 살 수 있는 모든 마음의 즐거움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기뻐지게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교입니다. 참 여러분,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날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온갖 사행성 있는 도박을 다 하는데 그게 다 뭐냐?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쁨에 배가 부르면 그런 세상적인 기쁨을 안 취합니다. 저는 제가 고등부 다닐 때 서대문에서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순복음 중앙교회, 그때 서대문에 있는 교회를 다닐 때 저희 같은 반 동창생이 이영훈 목사님하고 국민일보의 김상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께 교회 학교를 잘 다니는데 그때 내 친구 가운데 어떤 친구들은 집에 누나가 없어요. 누나가 없어가지고 막 교회 와서 교회 누나하고 사귀고 싶다고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한 분을 딱 보니까
이화여대에 나온,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한 여자가 하나 있으니까 그 선생님하고 우리 친구 둘이가 삼각관계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이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돌봐줬는데 얘들이 그냥 선생님한테 반해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연정을 품어가지고 뭐 연상의 여인이 어떻고 그러면서 도서관에 내가 공부하고 있으면 내게 가방을 맡기고 갑니다. 그래서 자꾸 같이 가자. 가는데 나는 그 여선생님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선생님이 참 괜찮고 훌륭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좋으세요. 그런데 나는 집에 누나가 있었습니다. 우리 누나 하나 있는 것도 버거운데 교회 나와가지고 또 무슨 교회 누나냐. 그래가지고 나는 그 여선생님하고 그냥 존경하고 좋아하기는 해도 뭐 그렇게 연애 감정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삼각관계 뭐 이런 거 안 만들었어요. 우리 누나한테 한통하면 터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교회도 누나가 있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은 나이 먹은 여선생님이 너무 이뻐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연애 감정을 가지고 선생님 만나러 가자. 그러고 갔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니까 그때 저희 교구 성도님들이 굉장히 저를 기쁘게 맞았어요. 내가 처음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이 되었을 때 어느 대교구를 담당했느냐? 바로 은평대교구 대교구장을 했습니다. 그 은평대교구에 소교가 19개가 있었는데 그때 참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을 해 주셨어요. 잠깐 있다가 미국에 선교사를 갔다가 처음 선교대회에 나오니까 이 성도님들이 그냥 저를 만나서 반갑다고 하시면서 주일은 한 주일밖에 못 배우니까 그 한 주일 있는 동안에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연락이 와가지고 주일날 약속을 하다 보니까 점심 식사를 4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점심을 4번 먹었습니다. 그 주간에 와서 밥 먹자고 했는데 가만히 시계를 이렇게 보니까 또 점심시간 약속이에요. 근데 그 점심시간 아니면 그분들하고 만날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무리하게 그날 점심을 4번 먹었습니다. 점심을 4번 먹고 나니까 나중에는 10가지 음식이 차 올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누가 밥 먹자 그러면 하면 속에서 뭐가 울렁하고 올라가. 아무리 목회자는 먹사가 돼야 된다고 하지만 이거는 산순교다. 여러분 적당히 먹을 때 음식이 맛있지 음식을 막 쏟아 부어 놓고 4번을 조금씩만 먹어도 배가 확 들어차요. 내가 그때 느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배부르면 우리가 시시하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 기쁨을 쫓아가지고 우리가 헛된 일 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을 읽을 때 기쁨 주시고 성령 충만할 때 기쁨 주시고 주의 일을 행할 때 기쁨 주시고 핍박받을 때 하나님이 위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것, 전도할 때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이 자라는 것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할렐루야. 이 차원 높은 기쁨,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안에 있습니다. 저거 다 죽어간데 가만 보니까 아이고 저 집은 이제 막 통곡 소리가 나고 곡소리 날 것 같은데 저녁 때 가보면 막 웃음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리고 하하하 웃는 소리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웃고 난리야.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맡기면 성령님이 위로를 주시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교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사도신경송을 부르면서 내 마음에 예전에 우리 교회학교 고등부 학생들이 늘 예배 드릴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근데 난 그 곡을 그때 학생들은 하고 같이 불렀는데 도저히 못 따라가겠어요. 곡이 하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제 첫 번만에 알고 있는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초가 뭐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입니다. 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의 성령도 보내주시고 몸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면 그 나머지 거는 전부 무효입니다. 없어요. 오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기적을 믿는 것입니다. 기적을 믿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적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초월자이십니다. 초월자는 우리 피조물과 달라요. 피조 세계와는 거리가 먼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초월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간사에 오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행하신 모든 일은 다 기적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일부터 마지막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시기까지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묘한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기적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기적을 기대하시고 기적을 믿고 기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적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기적을 체험한 수없이 많은 간증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고 같은 성경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도 제가 외국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몸이 불편하신 사모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자. 우리 사모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료받기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그 집에 모여가지고 목사님들끼리 기도하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겠냐.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그 남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기적이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기적인 줄 알아? 기적은 그야말로 안 일어나야 그게 기적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모님 병 낫기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더니 그 기도를 못하게 하더라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사모가 빨리 가야 세상가 될 텐데 여기 와가지고 남의 집에 와서 초칠라 그러냐? 이거 나버리면 어떡하냐?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했는지 기적 안 믿더라고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신앙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기도하면 기적이 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믿는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기적을 베푸셨던 그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 당시에만 끝나지 않기를 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어서 오늘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와 같이 기쁨교요, 기적교인데 이 기쁨과 기적은 뭘 통해서 나타나느냐? 모두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쁨교요, 기적교요,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이 모든 일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기도의 삶의 본을 보이셨으며 기도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이 산 아래에는 벙어리 되고 간질병을 하는 이런 귀신 들린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니
제자 9사람에게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하니 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간절히 부탁을 해서 9사람이 달려들어가지고 귀신 쫓는다고 올라타고 삭삭 빌기도 하고 온갖 방법을 다 했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가.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시고 난 다음 그 환경을 보시고 이미 귀신을 명해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오시자마자 우리가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막 괴로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귀신이 싹 나가버렸습니다. 그러자 9사람의 제자들이 주님께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9명인데 아무리 붙잡고 살살 빌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목을 졸라보고 가슴을 눌러도 안 나가는데 주님 어떻게 한 방에 끝내셨습니까? 우리에게 비결을 좀 말해 주십시오. 우린 왜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께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의무인 동시에 기도는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그들이 믿는 신에게 기도가 다 있어요. 이슬람들은 하루에 5번씩 시간 맞춰가지고 엉덩이를 들고 메카를 향해서 절하면서 길거리에서든 어디든 늘 기도를 합니다. 그냥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그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하면 그 기도가 우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막 나가서 기적을 행하니까 스게와의 아들들이 와가지고 막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가지고 야, 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말하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이 나오면서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감히 네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우리한테 까불어? 그래가지고는 막 스게와의 아들들이 막 귀신한테 혼이 나서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을 사용한다고 다 권세가 나가는 것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오늘 우리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잘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기도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오늘 기도는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즉시로 오면 좋겠지만 어떤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오랜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응답을 늦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 응답과 아울러 기도를 통해서 다른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너희 자식들이 내게 와서 떡을 달라 하는데 떡 대신에 돌을 주며 생산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어디가 종종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거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했는데 정 엉뚱한 결과가 막 나타납니다. 이건 뭐야?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안 준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돌과 같은 응답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난 그럼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가 보다. 그렇게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일산의 영산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출판단지에 있는 회사에 제가 가가지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그 출판단지에 가서 기도 예배를 드려달라고 해서 예배를 인도하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 출판단지에서 있는 그 성도님의 사업장에는 뭘 찍어내느냐? 상품권을 찍어냅니다. 상품권은 돈하고 똑같아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 그 상품권 찍어내는
거기를 가봤더니 완전히 뭐 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듯이 가운을 입고 머리에도 뭐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에어 샤워라 그래가지고 막 바람이 와가지고 먼지를 다 털어내고 그 다음에 신발 위에 덧신을 신고 그리고 이제 쏙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상품권이 막 박스채로 오는데 전부 만 원권짜리 5,000원짜리 상품권이 막 종이 딱지같이 나오는데 이게 전부 다 돈이에요. 그런데 오늘 왜 목사님을 초청했느냐? 우리 계약기간이 만료가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 상품권을 찍어낼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모셨습니다. 아유,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요. 그럼 내가 좀 더 기도를 세게 하고 아까 안수기도 할 때 꽉꽉 눌러드렸을 것인데 왜 이제 와가지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그 얘기 합니까? 그러나 목사님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부탁을 했기 때문에 좋은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고 얼마 있다가 제가 인사이동이 돼가지고 여의도에 부목사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그때 그 출판단지에 우리 권사님 사업장에 갔을 때 계약 연장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목사님 안 됐어요 그러더라고. 에? 안 됐어? 아이고 안 됐네. 어떻게 그래?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때 자기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실망을 했답니다. 이 상품권을 계속 찍어야 되는데 이 상품권이 그 회사에서 아주 주된 상품입니다. 계약이 끝나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막 후회를 했대요. 좀 센 목사님을 모시고 올 걸 갖다가 좀 그래가지고 그때 그냥 계약이 연장이 안 됐다고. 그런데요 잠시 낙심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여러분 바다 이야기 아시죠?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지면서 상품권 찍어내는 회사들마다 줄줄이 검찰에 불려가가지고 참 조사를 받고 어떤 사람은 구속이 되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그 일을 그만뒀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지금 불려다니지 않고 우리가 수사선상에 오르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이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게 대박을 쳤습니다. 잠시 잠깐에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 왜 좀 센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 드릴 걸 왜 이렇게 됐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그것 때문에 계속 사업이 연장되어 있는 사람은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고 막 감옥에 들어가고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피할 길을 주셨는데 나는 목사님이 축복해 주신 그것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 안 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다행이다. 어떤 경찰서 파출소장을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연말 인사 때가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경찰 공무원을 하면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고 내가 수입에 11조를 드리고 선한 일도 많이 하고 하나님 그러니 이번에 꼭 내가 가기를 원하는 하나님 진급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가서 진급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그만 자기가 한직으로 밀려나버리고 말았어요. 한직으로 밀려나버리고 다른 사람 자기하고 라이벌 사람이 딱 가가지고 그 직책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에 굉장히 시험에 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내 라이벌이 저 자리에 올라가서 내 자존심을 이렇게 상하게 하고 나는 한직으로 밀려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음에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삐져가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진급에 누락이 되고 한직으로 밀려났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몇 주일 교회를 안 나가고 목사님이 굉장히 염려했습니다. 이분이 웬만하면 교회를 안 빠지는 장로님이신데 어떻게 교회를 안 나오나. 그 몇 주 만에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사실 제가 진급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가 참 마음에 실족했습니다. 왜?
나는 한직으로 밀려나고 내 라이벌, 아주 눈 보기에도 그냥 눈꼴 씌운 그 사람이 내가 원하는 자리에 가 있고 나는 아주 한직으로 밀려나 버렸어. 내가 마음에 굉장히 시험에 들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이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냐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냐고, 남에게 구워줄 줄 알고 구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밀려나게 만드셨나.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몇 주간 하나님 앞에 데몬스트레이션 한다고 교회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때 그 자리에 안 간 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그 자리에 간 사람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도 신창원 사건을 여러분 아시죠? 신창원이가 와가지고 탈옥을 해가지고 막 헤매고 돌아다닌 그 지역이 바로 누구냐? 자기가 가기를 소망했던 그 지역이에요. 나중에 신창원이를 잡고 난 다음 신창원이가 돌아다닌 그것을 전부 보니까 그 관할 지역에 막 지집처럼 돌아다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것에 있던 자기 라이벌은 목이 잘려버리고 자기가 그곳에 안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다. 그러고 난 다음 하나님이 밥줄 끊어지지 않게 나를 이렇게 옮기시고 대신 그 사람이 가서 신창원이가 설치고 다니는 그 자리에 가서 아예 그냥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 내가 만약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좋다고 하다 신창원이 와가지고 막 설치고 다녀서 우리가 못 잡았으면 내가 그 꼴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진급이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지금 밥줄 끊어지지 않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적이요 축복인 것을 알고 이제 하나님께 대한 삐진 마음이 다 풀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건 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요건 사모님하고 꼭 맛있는 거 사드세요. 그리고 봉투를 2개 가져왔더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잠시 잠깐은 여러분에게 그것이 돌과 같고 그것이 뱀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일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우리 기도가 성도의 특권이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고 기도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우리 찬송할 때 보니까 팀들이 나와서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한참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해롭게 안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이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대해서 좋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일을 해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능력껏 자식들을 잘 키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도 어릴 때 참 저희 아버님이 자식들 5명을 키우는데 그때 공무원 생활하셨어요. 교육 공무원을 하시면서 자식들 키울 때 아버님이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좋기는 좋았는데 그때 내가 보니까 공무원 봉급을 받아가지고 자식들에게 넉넉히 해주질 못해서 늘 가슴 아파하셨어요. 좋으신 부모님들은 해주질 못해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었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확실히 믿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경찰 형사같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천당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는 없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난 다음에 늘 꾸중이나 하시고 잔소리나 하시고 벼락이나 때리시고 이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다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나가면 용서를 받고 기도하면 응답을 받고 이런 좋으신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기도가 하고 싶어지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마음에 큰 꿈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당자의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객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날려버리고 돼지우리에 갔다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의 목동이 돼가지고 돼지를 치고 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야,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호의호식하고 아버지의 집에서 내가 편안하게 살았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 와가지고 돼지우리에서 돼지나 치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돼지들이 왜 내 양식 먹고 야단이야 꿀꿀하면서 자기를 들이받고 하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을 고생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 집에 종으로, 하인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밑에는 하인들도 그 가족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데 내가 여기 와가지고 왜 객지에 와서 이 고생하냐? 아버지 집에 하인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가 꾸중하시면 어떡하냐?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막 조마조마하면서도 아버지 집에 가까이 갔는데 아버지가 막 저 먼 곳에서 자기를 보자마자 쫓아오면서 덥석 안아주는데 몸에서 냄새가 풀풀 나고 머리는 안 감아가지고 막 떡이 돼가지고 있는 자기 머리를 안으시고 그 냄새나는 옷이 있는 자기를 안으시고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가지고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고 목욕을 시켜주시고 안방에 앉히시고 새 옷을 입혀주고 아들이 돌아왔다고 가락지까지 깨워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올걸. 여러분, 탕자가 돌아올 때 제일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군 줄 아십니까? 예? 누군 줄 아세요? 살찐 송아지입니다. 저놈 돌아와서 내가 죽는다. 그래가지고는 집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막 고기를 굽고 하니까 막 음식 냄새가 펄펄 풍겨납니다. 그걸 바라보고 형이 오면 야, 이거 동네에 뭐 잔치가 일어나는 이런 맛있는 냄새가 어디서 나냐? 그러니까 하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그 잔치집이 바로 우리 집입니다. 당신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여줍니다. 내가 소문에 듣자니 그놈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던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서 했는데 이제 살아서 돌아왔구나.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막 그놈을 집에 들여놓고 잔치를 벌여주니까 이 형님이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마음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바깥에서 빙빙 도니까 아버지가 와서 너희는 왜 여기 있냐? 네 동생이 살아왔다. 네 동생하고 좀 만나서 좀 안아주기도 하고 이뻐해 줘라 막 부르도 아버지 나 안 들어갈래요. 왜 안 들어와? 저 아들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왔으니 같이 기뻐하자.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음식 식는다.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아버지 속 그렇게 새기고 아버지 이렇게 늙도록 만들어 마음고생시킨 저놈이 돌아왔는데 뭐가 기뻐가지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아버지 나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나한테는 아버지 내 친구들하고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라고 안 내주었잖아요. 정말 나 주워온 아들 아닙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항상 같이 있으니 내게 모든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남겨줄 건 너에게 남겨준 내가 누구한테 남겨주냐? 이거 다 네 거야. 네가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먹은 거는 네가 네 아버지를 짠돌이로 알아가지고. 나 인천 출신 아니야. 나 새우젓 아니야. 난 너희들한테 모든 것 다 물려줄 용의가 있어요. 네가 못 얻어먹은 거는 내게 와서 당당히 요구해라. 내게 오면 나는 날 고생시킨 저 아들놈 올 때도 내가 기뻐가지고 송아지를 잡아주는데 너는 암소라도 한 마리 잡아준다. 네가 못 얻어먹은 거는 네가 아버지를 착각하고 나를 인색하고 알았기 때문에 네가 내게 와서 우리 아버지는 인색하니까 내가 어떻게 염소새끼 달라 그래?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안 줄 거야. 짠돌이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오해하고 내게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가 못 얻어먹은 거지. 내가 안 줘서 못 얻어먹은 게 아니야. 네가 내게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좋으신 아버지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꿈이 안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주시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좋으신 아버지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좋으신 분을 믿고 그 좋으신 분을 바라보고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을 넓게 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제가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전도사 시절에 한 달에 전도사 봉급을 받아보니까 도저히 생활이 안 돼요. 생활이 안 돼가지고 그때 미래를 위해서 주택 적금을 부었습니다. 주택 적금을 붓고 그러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어린 A가 태어났어요. 조금 자라고 난 다음에 그 아이가 아장아장 걷더니 바깥에 동네에 나가서 애들 자전거 타는 걸 보고 자기 자전거 사달라고 자꾸 졸라댑니다. 자전거를 사주려고 하니 받아가지고 생활비하고 적금 놓고 나면 돈이 한 푼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자전거 나중에 사줄게. 나는 그 아이를 위해서 자전거 아니라 자동차도 사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식에 대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좋기는 좋지만 능력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 아버지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능력은 한이 없으세요. 그 좋으신 하나님은 병을 고치시고 여러분을 부욕해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는 아버지입니다. 그 능력 있는 아버지께 와서 빌리지 말고 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 참 기가 막힐 때가 많습니다.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더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건 분명히 아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 마음에 늘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천국집을 예비하시는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먹고 사는 일도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들어가 살 집도 예비해 놓으시고 일용할 양식도 예비해 놓으시고 직장도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된 모든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베일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아버지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어요. 시집 못 간 골드미스, 여러분, 골드미스가 왜 골드미스냐? 올드미스가 누렇게 뜨면 골드미스가 된대요. 그 골드미스에게도 하나님께서 신랑을 예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걱정하지 말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좋으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유익을 주시느냐?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 성막에 보면 이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와 앞마당이 있습니다. 앞마당에 와서 짐승을 잡고 거기에 소각장이 있고 물두멍이 있어서 정결 의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있습니다. 그 법궤 안에 모세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거기에 돌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시은소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들어갑니다.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냐?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에 있는 향단과 떡상과 그리고 금촛대 7촛대에다가 불을 밝히는 일을 계속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떡을 갈고 그 다음 거기에 금촛대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그들은 그곳에 향을 피웁니다. 그 향이 바로 무엇을 상징하느냐?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향불이 바로 하나님 맡으시는 향기인데 그 향을 만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정을 하셨습니다. 그 향은 아무 향이나 갖다 꼽아서 그냥 향불 피우는 게 아닙니다. 그 향은 바로 하나님이 4가지 향을 합해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소합향입니다. 이 소합향은 어떤 것을 나타내냐? 우리 기도가 바로 소합향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그 소합향은 치료제입니다. 이 치료제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에 병든 사람, 생활에 병든 사람, 육체가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소합향의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 육체에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유익은 뭐냐? 여러분이 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영혼의 병이 치료받습니다. 마음의 상처에 이 병이 치료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언어 폭력으로 말미암아 말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는 총 맞아 죽은 사람보다 혓바닥에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답니다. 모욕하고 막 막말하고 뒤에서 모함하고 공갈 협박을 치고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막 분풀해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막 독한 말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마음에 상처받고 육체에 수없이 많은 병이 있습니다. 이 병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면 소합향의 역사가 나타나서 마음과 육신과 생활의 병든 부분을 주님이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치료받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기도로 치료받으십시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향품 가운데 두 번째 향이 뭐냐? 나감향입니다. 이 나감향은 아주 이 잘게 깨어서 가루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 내 고집, 아집, 옛사람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뻑뻑 우기면 하나님 축복을 줄 수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깨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깨어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기도해야 깨어지는 것입니다.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 자기 고집이 깨어지고 옛사람이 죽는 역사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혈기가 깨어지고 욕심이 깨어지고 고집이 깨어지고 우리의 모든 육적 자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깨어지지 않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릇은 깨어지면 버리지만 하나님께는 안 깨어지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릇, 능력의 그릇,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하면 나감향의 효과가 나타나서 자아가 깨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깨어져야 깨어진 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에 자신감이 만만했습니다. 배운 교육도 있고 젊음도 있고 내가 아니면 이 나라를 누가 구하랴? 그래서 나라를 구한다고 한 사람을 쳐서 죽였는데 여러분, 사람이 참 안 죽으려고 그러면 아주 모질게 안 죽지만 죽으려고 그러면 슬쩍 밀어도 넘어져가지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 여기에 모세가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깨어지지 아니하면 능력이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간 푹 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만하면 됐다, 이제 내가 쓸만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렙산 나무에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익었고 얼마나 깨어졌는가 보니까, 나는 말을 못해요. 아버지요, 나는 못합니다. 너 젊을 때 자신 있다고 했잖아요. 아버지, 그때는 젊을 때 혈기가 있어가지고 그랬지, 난 이제는 못합니다. 나는 말도 못해요. 혀가 뻣뻣해가지고 말도 못합니다. 그러면 내가 네 형님 보내줄게, 대변인으로. 그래가지고 끝내 깨어지고 낮아지니 하나님이 그를 지팡이 하나 짚고 3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에게서 건져내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나라를 형성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와 같이 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 고난을 당해 깨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하도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막 외부의 압력을 넣어가지고 우리 혼을 내서 혼을 나게 해서 깨트리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이 안 나가도 깨어지는 비결은 뭐냐? 기도하면 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얻어맞고 깨어지지 말고, 여러분 기도함으로 스스로 깨어지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자아를 내려놓고 깨어지게 되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향은 풍자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아주 짐승들이 싫어하는 냄새를 나게 하는 향입니다. 이 풍자향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 풍자향을 깔아놓으면 집에 들락거리는 쥐새끼, 두더지, 그 다음 뱀, 이런 것들, 벌레 같은 것들, 이것이 냄새가 싫어가지고 다 도망을 치는 거예요. 이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하면 뭐가 도망가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귀신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우리 영혼의 집을 짓고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자. 귀신이 얼마나 우리에게 들러붙고 떨어지기 싫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보면 알겠지만 귀신이 좀처럼 안 나갑니다. 끈질기가 들러붙어요. 마치 거머리같이 들러붙어가지고 나가라 안 나간다 나갔다 하하하. 그래서 가면 아주 귀신이 사람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귀신은 기도하는 것을 못 견딥니다. 끝내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품하다가 귀신이 쫓겨가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하다 보면 소리 내면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자오간 여러분, 귀신은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제일 두려워하고 쫓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안에 도둑을 들여놓고 아무리 재산 쌓아놔도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이 들러붙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귀한 보물들을 훔쳐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의 첫 번째 표적이 뭐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그냥 기도 안 하고 귀신 보고 나가라면 귀신이 절대 안 나가요. 어떤 목사님 간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장로교 목사님인데, 그는 신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전부 지식으로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자, 예수님 당시에는 귀신이 있었으나 요즘에는 그거 다 과학이 발달하지 않고 의학이 없을 때는 귀신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정신병이고 노이로제입니다. 여러분,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귀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도 가운데 자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왔습니다. 목사님 귀신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애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온갖 데 다 다녀봐도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 목사님 방에다가 밀어 넣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으니, 자, 이거 성도 집안에 귀신 들린 사람 갖다 맡기니 이걸 어떡합니까? 그래가지고는 사무실 안에서 둘이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빙빙 둘러보면서, 야, 귀신아, 있으면 나가라. 나는 귀신 존재를 안 믿지만 있으면 나가라.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오더랍니다. 앉아가지고 목사님 오라고 손가락질을 딱 하더래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턱 갔더니 갑자기 넥타이를 딱 잡더랍니다. 여러분, 귀신 쫓아낼 때는 절대 넥타이 메고 하면 안 돼요. 넥타이 막 잡아 당기고 딱 오더니 목사님을 쫙 끌어당기면서 귀싸대기를 한 대 탁 때리더랍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싸대기를 얻어맞고 눈에 막 불이 번쩍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 주제에 귀신도 못 쫓아내고 야 나가! 그래가지고 하도 무서워가지고 그냥 사무실에서 나왔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귀신이 없는 게 아니라 귀신이 있대. 근데 난 뭐야? 내가 배운 신학교에서 귀신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의학이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거 다 노이로제 이 정신이 이상인 것을 귀신이라고 그러고 했는데 요즘 시대에 정신병하고 이 노이로제인데 이거 보니까 진짜 귀신이 있네. 그래가지고는 수소문을 해보니까 목사님들 영성훈련하는 그 가르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등록금을 내고 거기에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귀신 쫓아낼 때 이렇게 해야 된다. 귀신은 그 근원이 누구냐,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느냐. 그래서 교육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눈을 자꾸 이렇게 하고 자꾸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보고 이제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귀신 쫓고 난 다음 나중에 그 학교를 졸업하면서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간증하는 시간에 그분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나는 귀신에게 귀샤대기 얻어 터지고 귀신에게 쫓겨난 목사입니다. 나는 내가 학교에서 배울 때 귀신이 없다고 배워가지고 성도들에게 귀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귀신이 진짜 있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이제는 난 귀신 잡는 해병과 같이 귀신 다 때려잡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 잘 무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붙어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가족들에게 붙어있는 귀신도 쫓아내고 교회에 붙어있는 귀신도 쫓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귀신을 쫓아내려면 저 9사람의 제자같이 기도를 안 하고 모여가지고 한담이나 하고 사치기 사빠뽀하고 뭐 여치기나 하고 불어가지고 이런 거나 하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라 한다고 귀신이 그렇게 안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서 귀신을 다 물리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 내게 붙어있던 숨어있는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도는 바로 귀신을 쫓아낸 퇴치제의 역할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유향을 섞으라 그랬어요. 모든 향품에 유향을 섞으라 하는데 이 유향은 뭐냐? 해독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독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 속에 온갖 걱정과 근심과 마음의 두려움 이런 것이 와가지고 우리 독이 잔뜩 오염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독하느냐? 이 해독제가 바로 유향입니다. 기도하면 유향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속에 쌓여있는 모든 독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이 독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의 독이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의 해독작용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삶 속에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가 가장 성도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경 공부해라. 성경 공부해. 교회도 나가. 전도도 해. 그런데 기도는 하지 마. 왜? 그 모든 것은 다 기도 안 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공부해봤자 별로 힘도 없고 교회 나가봤자 은혜도 못 받고 여러분, 기도 안 하고 은혜가 없이 성경 공부하면 머리만 커지고 귀만 커져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성도들 기도 못하게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가만 보면 괜히 쓸데없는 일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둥둥거리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일을 하면서 하루 다 시간 낭비해 버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에 힘쓰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새해 축복이 다가오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른 일 제껴놓고 먼저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옛날에 은혜가 넘쳤고, 옛날에 능력이 있었고, 은사가 있었고, 옛날에는 전도도 잘했고, 옛날에는 문제 해결도 잘 받았는데 요즘은 안 그래. 왜 그러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치료가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깨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신을 내어 쫓아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독이 사라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국가를 상대하여, 국왕을 상대로 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면 오늘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선지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기도 쉬는 것은 이게 무슨 죄가 되겠냐? 그러나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기도하고, 이번에 또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편지로 기도를 쓰는 거예요. 기도 편지를 써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지 쓰는 거, 하나님께 편지로 기도 편지를 쓰는 것도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꼭 목소리 내가지고 주여 하는 그 기도만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께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 형편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렇습니다, 내 새해 목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문제점은 이런 겁니다. 그걸 다 글로 쓰는 거예요. 저도 미국에 가가지고 너무 목회가 힘이 들어가지고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교회는 서로 찢고 벗고 자꾸 싸우는데, 교회 가가지고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그때 너무 답답해가지고 한가슴에 앉아가지고 기도가 안 나와가지고 아파트를 몇 바퀴를 돌면서 길거리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답답하면 걸어다니면서도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글로 써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떠한 형태든지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이 일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한 해 여러분께서 기도에 힘쓰는 2016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면 기도하십시오. 우리 기도가 점점 쌓여져서 나중에는 정말 여러분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위대한 영역을 가지고 있는 신령한 성도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한 해는 기도하기로 마음에 결심하고 그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우리 이 한 해 주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비하신 뜻하지 않은 기적과 좋은 일들을 여러분의 삶에 많이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한 것도 주시고, 또 여러분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너스로 안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기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한대요. 대단하시군요. 어떻게 그렇게 3번씩 기도하냐? 나는 밥 먹을 때 3번씩 기도합니다. 그게 나의 모든 기도의 총 시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기도 못하게 막습니다. 기도를 하면 천군 천사가 역사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들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장로님들 기도 못하게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우리 청소년들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한날을 책임져 주시는데, 이거 못하게 맨날 스마트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 앞에서 이런 거 하는데 시간 다 보내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 다 뒤로 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데 힘을 쓰면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의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말들은 많이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도하는 기도의 실천가가 되어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큰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기적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여 이 한 해를 정말 기도로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함께 기도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아까 보니까 목사님 한 번 부르시더라고. 우리 주여 한 번 하시고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